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학개 2장 4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 2장 4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학개 2장 4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진 복된 주일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에 참된 은혜와 복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숫자에 발목 잡혀 살게 됩니다. 어느 시인은 그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고도 했다. 이 말은 숫자만으로 평가받는 이 세상이 아마 지옥과 같다라는 뜻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숫자로 환원되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다,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복되다 다와 같은 것을 이루는 근간도 환원되어지는 숫자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숫자로 환원되어지는 세상이라는 말은 비교하기 쉽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숫자의 크기와 경중에 따라 저마다의 삶을 평가하기까지 합니다. 나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고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내기보다 늘 타인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삶의 여러 지수들로 우리의 삶들을 평가하다 보니 우리는 늘 불행하고 힘겨운 삶을 살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숫자에 집착하는지 성적, 점수, 연봉, 재산, 아파트 시세 등에 목숨을 건 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숫자 앞에서는 사랑이니, 무슨 평화니, 우정이니, 은혜니, 은총이니 하는 말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조차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분류하는데 그 분류의 기준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얼마나 교회 규모가 큰지, 예산은 얼마나 많은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분류하고 그 크기에 따라 자신의 신앙의 등급을 정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종종 자녀들이 무슨 서울의 큰 교회를 다니고 어떤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시는 교회를 다닌다 이런 것들을 자랑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조차도 어떠한 자신의 사회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라고 말은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의 기준으로
좋은 교회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죄책감이 목회자로서 들 때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수가 많고 교인의 수가 많고 규모도 크고 인지도도 높고 예산도 많고 한마디로 숫자가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인식. 그러다 보니 숫자가 늘면 유능한 목사로 인정받는 현실 앞에서 종종 목회자인 내가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당하다, 이런 기준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기엔 그들 기준에서 작은 교회 목회자의 변명처럼 들려 종종 침묵을 강요당할 때들도 있습니다. 가만 보면 저마다 백향목이 되어서 모든 나무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겨자풀들이 천국을 이룬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곳, 그곳이 어쩌면 지금의 교회는 아닐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뜩해집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들은 성전을 지음으로 삶의 중심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뜻은 장했지만 척박한 땅에서의 생존이 어려워지자 환멸이 이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사는 것도 힘겨운 판에 성전을 짓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서로 말할 때 학계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삶이 어려워진 것은 성전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학계는 성전을 포기했기에 우리의 삶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말하며 성전 짓기를 독려합니다. 뜻이 바로서야 삶도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학계의 독려를 통해 성전 건축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성전의 터가 정비되고 기초가 놓일 때마다 옛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화로움을 기억하던 이들은 그 초라한 규모를 보고 통곡합니다. 그들의 통곡에 다른 이들까지 의기소침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 규모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학계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학계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여기서 힘을 내어라 라는 말이 이 구절이 3번이나 반복되어 전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에스겔은 온갖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고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라 부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지금 자신들의 처지를 보고 슬퍼하고 자신들의 그 초라함에 의기소침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눈에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힘을 내어라 라고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자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이 건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주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믿는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일입니다.
비록 지금의 나의 상황과 현실의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세상적인 기준의 여러 숫자들이 나를 초라해 보이게 한다 할지라도 믿는 이들에게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가 정작 신경 써야 할 중요한 것은 그 숫자들의 유무나 내가 겪는 삶의 괴로움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향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고백으로 내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값비싼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 삶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록 초라한 내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 삶은 귀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로 여러분의 삶을 가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기대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잇대어 있다면 크기는,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사실만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미 존귀한 존재, 귀하고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니 힘을 내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을 이기며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는 그 어떤 숫자로도 비할 수 없는 크고 존귀한 존재들, 크고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넋을 넣을 때 주님은 그 성전의 무너짐을 보셨습니다. 진리를 권위로 바꾸고 거룩을 이익으로 바꾼 성전, 혹은 우리의 삶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숫자나 규모에 짓눌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을 꿈꾸게 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이 땅에 참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어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힘주심 안에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숫자로 평가받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 존귀하고 무엇보다 귀한 존재들로 우리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들로 살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그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곳을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두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셔서 두 교회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되기를, 또한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는 일에 두 교회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땅에 참 평화와 소망이 깃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참되고 복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또한 시리아와 트리키의 지진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이들이 빨리 회복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 이 땅에 참 평화가 깃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결코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시고 누구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니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 하루를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